한번 따라 하실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라. 그 음성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라. 아멘. 무너질 것 같네요.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움들 내지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내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반응 혹은 태도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또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피했어요? 애굽. 어디로 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피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면 돌파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 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피하시기를 바라고, 또 정면 돌파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정면 돌파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맞닥뜨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너지게 해야 될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없는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피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표지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요. 이제 애굽의 종살에서 나왔으니 무슨 군사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 이란 공격하는 것도 보면은 그 미국을 등에 업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에요. 공군력이 강합니다. 비행기로 포 쓰는 거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강한 군사력으로 이 공군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전 세계에 한 10위 내지 14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아니 5개국이에요. 미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한 나라가 되게 생각이 안 나네. 에? 중국은 했어요. 아니요, 독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8개국이 바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은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인도구나. 인도 아까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공군력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군용기가 우리나라가 1,50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투기가 약 한 400대. 이스라엘은 군용기가 600대, 그리고 전투기가 250대. 그런데도 지금 막강하게 그 미란이나 가자주 공격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투기도 만들어요. 장갑차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직접 수입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서방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국방비를 굉장히 올렸어요. 근데 올리면서 그 무기를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 바로 미국의 동맹국도 유럽이 거기서 지금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좀 혜택이 있고 기대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군사 강국이라는 거 힘을 좀 펴세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도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저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8km 정도.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길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로 들어와야 돼.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한 4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저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이 말이죠. 저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저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 성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지면보다 이 여리고성 위치가 20m 위에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성벽을 10m 쌓습니다. 그러면 지면에서 성벽을 넘어가려면 몇 m예요? 20m, 10m. 이거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장사 포기하세요. 몇 m예요? 30m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10층 정도의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많은 부족들이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높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1.5m에서 4.5m, 3.5m예요. 그러니까는 마차 하나가 다니고 자동차가 하나 다닐 수 있는, 중국의 시안가 보니까 그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차가 다녀요. 저기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겹입니다. 저런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차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듯이 오늘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여리고성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두 가지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를 무너뜨리려면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도 이기려면은 뭔가 기술이 좋던가 팀워크가 좋던가
개인기가 좋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대체로 힘의 근원에는 여러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경제적인 힘입니다. 뭐 얘기 안 해도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돈으로 못할 게 없어요. 어디 가서도 돈으로 등급을 나눠요. 재산으로 등급을 나눠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런 학교 학생들 등급도 보면은 그런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거에 상처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의 힘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느냐? 둘째로 지식의 힘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험의 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과 실전은 달라요. 공부해서 배운 거하고 실전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목회를 해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도덕의 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불의하면은 힘이 없어요. 요즘에 한참 청문회가 진행되죠. 거기서 지금 후보자들 옛날에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과하고 그만큼 힘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불의한 것 때문에 재능도 있는데 기술도 있는데 결국 낙마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맥도 쌓고 여러 가지 또 불의한 방법도 저지르며 이런 힘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힘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병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인다, 너희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리고성은 바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500년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눈 뜬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저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하는 이야기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제사장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따르는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붙이셨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나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성경책에 자꾸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자꾸 없애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열어서 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미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구원받고 믿음 속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미친놈아도요. 왜? 들리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미친놈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하면 아멘, 예수님의 소리를 하면 아멘, 천국을 하면 아멘. 왜 그래요? 때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어줬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저기 문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세상에 있지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너지게 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따라 하시면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전략과 전술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한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뭐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뒤따르게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둘레는 아까 사진 보았듯이 그 둘레는 약 700m입니다. 700m면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릴까요? 700m.
7km가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 생각해야 돼요. 한 2, 30분이면 넉넉해요. 700m면은.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하고 차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연결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면은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렇지,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법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나는 따라가는 것이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매일 한 바퀴지? 왜 마지막 날에는 7바퀴지? 이런 의구심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8절 9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돌면서 이런 의구심,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오늘 본문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마, 내가 외치라고 그럴 때 외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렸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을 허용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야, 돈다고 돼? 왜 한 바퀴요? 2바퀴 돌면 안 돼? 분명히 그럴 사람이 있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불신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삶이 무너질 수밖에 있고, 여리고성 무너지기는커녕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는 먼저 누구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든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든 누군가를 통해 알려주시든 내가 무너지게 해야 될 성읍들, 무너지게 할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없으니까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근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느냐? 아간의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어떤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도 안 했습니다. 제사장도 기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플랜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또 하는 이야기가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갔더니 돼요? 안 됩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가면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일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여리고를 앞에 놓고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어떤 여리고성 무너지게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담판 속에 하나님의 사인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와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도 마찬가지. 억수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사사기의 주제어는요,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지가정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였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모습, 그 순종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지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지게 해야 될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내 힘으로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놓이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